금요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런 격변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던 사무엘도 이제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이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그들은 사무엘만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다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여 하나님께 길과 뜻을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받은 권위를 남용하여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런 부패한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더불어 장로들은 그 상황을 또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던 야망을 이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장로들은 사무엘이 나이 들고 힘이 빠진 상황, 또 아들들의 부패한 행위를 보면서 이때다 싶어 새로운 통치 질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아주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즉 가까운 이집트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이제 왕을 세우자고 제안하기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주변국들의 통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중심 있는 통치 질서가 어떤 통치 질서죠? 그건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중앙에서 백성들을 다 통제하는 방식인 거죠. 파라오의 한마디면 모두가 다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게 현대의 정치제도처럼 왕권과 의회가 분립되어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이 전혀 아니고 오롯이 왕에 의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왕의 신앙 행적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여부를 결정하세요. 왕이 통치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주변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기를 바랐지만 중앙 집권적인 통치 질서와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지자의 내밀한 소통이 바탕이 된 통치 질서와는 전혀 반대의 구조임을 이 장로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도와 욕망을 알기에 그런 거죠. 사무엘은 늘 그렇듯이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갑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변국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 사실 그런 동경과 욕망은 늘 시험과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동경과 욕망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는 존재에 늘 결핍을 느끼고 타인의 삶이 부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갖 SNS와 미디어로 둘러싸인 우리 삶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우리가 뭐부터 열죠? 휴대폰부터 보게 되죠.
휴대폰을 열면 끊임없이 타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 뉴스들이 눈에 보입니다. 나의 내면을 고요히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미디어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처럼 되어야 하는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옛부터 깊은 영성가들은 자기 자신이 되어간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유한 존재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인 자기를 좀 더 올바르게 보는 그 시선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기라는 존재를 올바르게 대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투명해지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 통치 질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질서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주변 것들과 같이 되고자 그 아름다운 질서를 이제 용도 폐기시켜 버리려는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 책임은 앞으로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 질서는 그간 이스라엘의 그 희년 질서를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 즉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빌려주고 나눠 쓰고 때가 되면 돌려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질서가 아니라 왕에게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여 바침으로써 유지되는 질서이기에 그렇습니다. 11절, 16절이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비록 사람에 의해서 어그러지기도 하지만 그 바탕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왕이 중심이 된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왕의 종이 되는 구조예요.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중앙 집권적인 왕권은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장로들의 요청으로 인해 반드시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사무엘은 미리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끝끝내 거절해버립니다. 이렇게 씁쓸하게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때를 쓰고 요청하면 아버지가 어떻죠?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에 대한 책임은 백성들의 몫이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때로는 그저 받아주시고 때로는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그 책임을 지는 지난한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해서인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십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아픈 일이죠.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아픈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아픈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늘 좌절되어 왔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늘 좌절되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쩌면 적어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좌절된 꿈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말 아픈 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 역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당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똑같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익숙한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집권할 왕, 로마의 힘과 무력으로 무찔러줄 왕.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고대 세계로부터 전해져온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힘의 구조를 탈피하지를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욕망으로 세운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이전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희년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온전한 가족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제발 종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이 가치를 듣고 보고 체험한 사도들은 한결같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베드로 또한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중앙 집권적인 타인을 종으로 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권력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통치를 동경하십니까? 사무엘을 향한 장로들의 요청, 그 안에 담긴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처럼 되고 싶은 비뚤어진 자기애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바람과 소망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위해, 종이 아닌 자녀 삼으시기 위해, 강력한 통치가 아닌 함께 다스리자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신앙은 자신의 것으로 타인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요 타인을 자유케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